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찬양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랑소리 도와주시고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신명기 서론적 이해부터 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 189쪽에 보시면 신명기의 서론적 이해가 나옵니다. 먼저 1제목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한글 성경의 제목 신명기는 히브리어 성경의 본서 제목인 하데바림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이 말은 그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명기라고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데바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데바림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들 그런 뜻이에요. 자, 한편 70인역은 본서의 주 내용이 출애굽 이후 주어진 율법의 대해석이라고 하는 점에서 착안해서 본서의 제목을 율법의 복사 또는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두테로노미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 시내 산에서 주었던 그 율법들을 다 정리, 종합, 요약 해서 말씀하신 성경이다. 자, 그런 뜻이에요. 저자는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모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서 내용 또는 기록 목적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있는 모세의 출애굽 2세대를 위한 모세의 고별 설교임을 감안한다면 모세의 저작임이 확실하다 그랬어요. 물론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후대에 누가 첨가를 했겠죠.
예, 이는 삽입기서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는 모세가 본서의 저자임을 신구약 성경을 확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34장에. 그래서 모세의 기록을, 죽음을 기록할 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쓸 수 있느냐. 이건 모세가 쓴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 그 전까지는 모세가 다 쓴 거고요. 그 죽음 기사는 후대에 첨가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나중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모두 여호수아가 기록했지만 여호수아가 죽는 그 부분은 후대에 기록해서 첨가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모세가 다 썼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예. 세 번째, 기록 연대와 장소를 한번 보시면 본서는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유랑이 거의 끝날 무렵인 BC 1406년에 예, 그 모압 평지에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190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 뭐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기록 동기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것이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종의 유언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유언과 같은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게 신명기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그 주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2달 열을 앞둔 때, 그러니까 곧 출애굽 제40년 11월 초에 그가 죽음을 한 달 남짓 남긴 모세가 남긴 3편의 고별 설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죽기 한 달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3편의 설교를 해요. 그 3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 전체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한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모세가 이 설교를 했을까? 자, 신명기에 기록된 3편의 설교가 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가데스 바네아 그 12명 정탐꾼을 보낸 사건, 그때의 20세 이하, 그러니까 계수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거나 그 위에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낳은 그 2세대들이죠. 전혀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려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인식이 안 되어지는, 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출애굽 제2세대 곧 신세대들이다. 신세대. 이제 새로 태어난 신세대들이요. 자, 이들은 이제까지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천신만고를 겪으며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 자신은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신세대들을 들여보냄에 있어 그 심정은 실로 만감이 교차되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세 설교에 들어있는 사람들 누구냐면 어려서 출애굽한 사람들이거나 전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예, 그리고 모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자신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예,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 거죠. 그죠?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0장에서 실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하고. 그런데 자기가 데리고 가면 좀 마음이 놓이겠는데 자기는 죽지. 그 신세대를 바라보면 이거 아직도 멀었지.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한 구속사의 한 위대한 시대를 영도한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여 새 세대에게 더욱더 큰 책임감을 통감하였을 것이다. 예, 이들을 바르게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그 책임감 있잖아요. 그리하여 과거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며 또 동시에 미래 역사를 조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풀어 강해해 주면서 이스라엘 새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언을 남기고자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참, 이게 참 힘들 거거든요. 아마 저 같았으면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애 어차피 나는 죽고만 나 못 들어갈 텐데 애는 니네 알아서 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당신 한 달 후에 그만둬. 만약에 한 달 후에 당신 그만둬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 한 달을? 그렇죠. 에이 몰라 나도 아이고 그냥 한 달 떼고 나가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한 달 후에 죽는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도 고민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이걸 마지막까지 이들을 책임져 주고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거야. 그게 모세와 우리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 그토록 새 세대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교훈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창조자요 역사의 주인이신데 더욱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주셨으니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분께 순종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너희가 행복, 불행 이건 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 이걸 백성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는 성경 전체의 사상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신명기에서의 언약 사상과 역사식의 관련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므로 이를 일컬어 소위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모세가 말한 이 역사관, 이걸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 근데 이 신명기 사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계속 이 역사관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열왕기, 사무엘 뭐 다 역대기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계속해서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될까 안 될까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부터 복이 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온다. 이게 신명기 전체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걸만 정확하게 알면 내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이 신명기적 사관이 성도들에게 없어요. 뭐만 있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 기복신앙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직 했으면 복 달라고 제발 기도하지 말아요.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복 주는 게 아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 달라고 안 해도 온다. 왜? 이미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은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 그대로 그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말합니까? 예? 제가 농담으로 빌어먹을 복만 준다고. 맨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비니까 하나님께서 빌어먹을 복을 준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라. 네.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 자, 다섯 번째 신명기의 특징 191페이지. 자, 여러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가 모세 자신을 중심으로 진행된 출애굽 역사와 그를 통해 주어진 각종 율법을 요약 정리하는 일종의 모세오경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다. 아까 다 설명드렸죠. 예, 그 지금까지 주었던 그 모든 율법을 총정리 요약했어. 예, 그러니까 이 신명기만 보면 율법이 뭔지 그게 쫙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과거 역사의 회고 및 율법의 재해석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 나아가 모든 후손들에게 믿음과 헌신을 촉구하는 간증 강의 설교물이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간증집 또는 설교집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가나안 정복 시대 직후는 물론 그 이후 다가올 왕정시대의 왕과 선지자에 대한 규례까지 예언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 율법만 쭉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특별히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규례, 또 왕정제도에 대한 규례. 그래서 나중에는 왕을 세우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왕을 세우는 그 법까지 이미 다 예언을 쭉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예. 그 중에서 네 번째, 예수님께서 오경 중에서 가장 많이 애동하시고 인용하신 책이다. 예, 예수님께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근데 그 신명기를, 그 중에서 모세 오경 중에서 신명기를 가장 많이 인용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신명기 안에 200번이나 나옵니다. 200번. 그만큼 이 신명기는 땅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땅은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말하죠. 이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땅에 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자, 이걸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2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이제 신학적 이해가 나와요. 첫째, 신명기의 그리스도, 기독론이죠. 율법의 갱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록된 본서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행한 그 세 편의 설교 및 그의 최후 행적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기록들은 궁극적으로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여러 모양으로 예시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예수님 이름 하나도 한 번도 안 나와. 비슷한 말도 안 나와요. 그런데요, 이 신명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이 신명기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인용하셨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말이거든요.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18장 15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출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케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모세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한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가 1406년 전이에요. 1406년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400년 1400년 전에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거라 이야기를 모세는 1400년을 내다보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몇 년 내다봅니까? 몇 년은커녕 우리는 지금 코앞에 단 1분 아니 1초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영안이 열려져야 돼. 이런 영안.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눈은 육신적인 눈뿐만 아니라, 예, 왜냐하면 성경을 다 쓸 정도 되면 눈이 밝아야죠. 눈 어두우면 못 쓰잖아요. 근데 육신의 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1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까지 내다보는 영적 눈, 영안이 열린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본서는 구약 인물 중 가장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라 할 수 있는 모세의 생애와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스라엘 통치자로서의 모세의 왕직과 또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직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선지자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을 예표하는 기능을 한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3직을 갖고 있는데 이 3직을 완전히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가. 예.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에 가면 또 사무엘도 이 삼중직에 대한 모형이 또 제시되어져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한편 그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품성을 예시하시는 장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모세의 삶을 쭉 보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요 일치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첫째가 뭐냐? 죽음의 위기를 간신히 뛰어넘었던 출생 사건입니다. 모세가 언제 태어났어요? 좋은 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 죽이라고 할 때 태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가 3개월을 숨기다가 도무지 숨겨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서 넣어서 띄워보냈잖아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그 근처에 있는 2살 아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 가야 돼요. 자, 모세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어때요? 비슷하죠? 네.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사신 분들이. 두 번째로 높은 지위를 떠나 동족과 더불어 살았던 자기 비하의 삶. 자, 모세는 비록 히브리인이지만 어쨌든 그 갈대 상자에 띄어서 보냈다가 그 바로 공주의 딸의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로 공주의 아들이란 신분을 가지고 살아요. 예.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히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문화나 모든 부분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죠. 그 나라의 왕자. 예. 그래 누리지 못하는 게 뭐 있고 배우지 못한 게 뭐 있겠어요. 예. 어찌 보면 거의 막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뚝 떨어져 가지고 죄수의 몸, 쫓겨다니는 몸, 그래서 피난 갈 수밖에 없는 그 신세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히브리에서는 뭐예요? 궁궐에서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즐겁게 해서 스스로 나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신분의 격차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그분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 자체는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비하예요. 우리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비하예요. 모세가 왕자였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천명이 되고 죄수가 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 바로 이런 비하의 삶. 또 40주야를 하나님과 더불어 지냈던 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물론 이제 2번씩했지. 그래서 하나님께 10계명을 받고 성막에 대한 여러 규례들을 다 받았죠. 바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네. 자, 이런 40일과 연관되어진 부분이라든지 또 동족들에게 배척당하는 일. 예. 모세가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내라 한다. 그러니까 다 뭐라고 그래?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바로가 이것들이 한가하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 그래서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똑같이 만들어내면서 막 힘들게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괜히 와가지고 말이지 우리 힘들게 한다고 해서 모세를 배척했잖아요. 예.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요. 또 백성들의 변호자요 중보자로서의 사역,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한 삶, 또 죽음 후의 현현,
모세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변화산상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왔죠. 바로 예수님도 무덤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짜잔 하고 나타나시잖아요. 바로 이 죽음 후에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을 그대로 예표해주는 어떤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모세의 예언에서 나타나는 반석. 반석은 곧 절대 진실하시며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품성을 여러모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또 반석에 나온 생수를 성령으로, 자, 이렇게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명기의 주제들. 신명기의 주제들 193페이지입니다. 본서는 지난 40년 동안 노예 백성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서 언약 백성으로 태동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중보자요 영도자였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이다. 자, 이런 본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및 역사 섭리의 원리로 보거나 아니면 과거 역사의 실제적 교훈으로 보거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축복이, 또 불순종할 때는 오직 저주가 있을 뿐이라는 진리로 요약할 수 있다. 자, 이를 세분해 보면, 첫째, 하나님은 전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과거에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나아가 세상 끝날까지 구원 행동을 계속하신다. 따라서 인간도 전 역사를 통하여 그분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만 건져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예표적인 부분이고 모형적인 부분이에요. 이래 출애굽한 그 애굽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것처럼 오늘도 죄와 이런 부분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실 거라고 하는 부분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 신명기에 보세요. 모세가 태어나는 것부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되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뭐 여러분이 힘써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뭐 돈 주고 나 좀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각자의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들,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러분이 어서 고른 거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골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탁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전 삶,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다. 언약의 근간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약속의 땅 제공,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각종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헌신적인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주었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세우신 것도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7장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첫째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너희 열조와 맺은 언약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도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근데 사랑한다면서요?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사랑한다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어요? 사랑한다면서 나는 왜 가난합니까? 우리는 꼭 이렇게 어떤 그걸 사랑하면 꼭 뭐가 잘해야 준다는 어떤 이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려고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세 번째로는 언약에 대한 인간 측의 응답은 전적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이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나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해요? 뭐 하나 또 뭐 얻어낼까 해서 그죠? 어떻게 또 기도 좀 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 얻어 먹을까 뭐 이런 어찌 보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어떤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주 좀 낮은 수준의 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걸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예. 근데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끔 그런 농담반 진담반 얘기하잖아. 왜 유치부라고 하냐? 하는 짓이 유치하니까. 그죠? 하는 짓이 유치하니까 유치부라고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아주 유치하게 살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유치부가 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발 좀 유치한 짓 하는 그 수준에서 좀 벗어나서 좀 성장해서 좀 성장한 삶을 살아라. 그 뜻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단순히 종교적 영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영역까지 확장된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건으로 주신 율법의 삶의 전 영역에 관련되어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교회 안에 계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을 자꾸 국한시켜. 우리의 삶 전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다만 하나님을 딱 가둬. 그래서 교회 왜 가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교회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기도가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을 교회에다 가다 놓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집에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교회에다 딱 모셔놓은 거 여기 계셔요.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기도가 안 돼. 교회 밖에 나오면 기도가 안 돼. 이런 엉터리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이 단순히 종교적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다 미친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 그 영역에 다 미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같아요. 많은 남편들이 교회 다니는 자기 아내들을 보면서 제일 많이 갈등하고 있는 게 그거래요. 그리고 자녀들이 자기 엄마를 보면서 제일 갈등하는 부분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갈등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집에 오면 막 빠락빠락 소리 지르면서 야! 막 심지어는 욕도 하고 막 하는 엄마인데 교회만 가면 천사가 돼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해서
이중적이야. 이런다는 거야. 너무 가식적으로 보인다는 거야. 교회에서의 그 막 웃고 막 하는 모습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고, 그게 가식적으로 느끼니까 자녀들이 이건 아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는가? 전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이제 부인 집사님들은 어때요? 내 평생 소원은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겁니다. 막 영원 구원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남편을 구원시켜서 교회를 딱 내보내요. 근데 교회 다니는 남편이 누구 때문에 실족하느냐? 누구 때문에 실족해요? 예, 그렇게 교회에 다니게 해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그 부인 아내를 통해서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요. 왜냐? 교회 안 다녔을 때는 자기 아내가, 부인이 교회 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집에서만 보는 거야. 맨날 성질 바락바락내고 막 이런 것만 보다가, 그런 여자겠지 하고 갔는데 교회 가니까 완전 천사래. 그런데 이상하게 막 교회에서는 막 그렇게 막 천사처럼 하는데 집에만 오면 이상하게 확 변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떤 여자가 참 내 아내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꼭 종교적 영역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딱 이렇게 이걸 좁혀놔서 그래요. 이제 여러분은 그걸 깨야 돼.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지. 물론 교회 안에도 계셔요.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 계신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계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냐? 내가 예배를 패하고 나올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정에 갈 때 가정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직장에 가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분, 그 신앙,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그게 없단 말이에요. 신명기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은 너희보다 3일 길을 앞서서 너희가 머물 곳을 찾으시고 너희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 천국에서 그냥 애매하고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5번째는 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언약의 축복을 제공하지만 불순종은 파멸과 추방, 즉 언약의 저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르쳐주는, 아까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 반면 불순종할 때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즉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다. 또 이걸 또 문자적으로만 바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 또 조금 신앙생활하다고 호란당하면 이거 또 저주 받았지 저거 그러면서 뭐 저것도 뭔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신명기 사관이 또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준이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수렁터기를 탁 넘으면서 거기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으로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6번째, 성도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물적 유산보다 먼저 영적인 신앙 유산을 풍족히 남겨주도록 힘써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 물려주는 거예요. 신앙 물려주는 거예요. 돈 물려주면 자식이 싸워요. 그러나 신앙 물려주면요 자식들이 화목합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항상 유산은 신앙 믿음으로 나는 남겨주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셔야죠. 자, 3번째, 신명기와 현대 성도. 자, 한마디로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가 앞으로 오고 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전 우주의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셔서 선민 언약을 맺어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개인의 행복은 오직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다.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고 신명기 사관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징계와 저주. 이런 신명기는 현대의 우리에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필연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하여 심오한 의미를 던져준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사를 던져준다 하겠다. 이제 이것을 요약해보면, 첫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요, 역사와 우주와 그리고 우리의 일생까지도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주권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예, 하나님 위에다 두는 거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최우선주의. 어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최우선주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는 게 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에 많아요. 가장 많이 앞세우는 게 뭘까요? 돈이 우상이 됐잖아요. 돈이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두 번째 갑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 또 가족, 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해야 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보다도 더 사랑하면 내 부모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옳지 않다. 또 이 말을 오해하면 다 이거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 아내 사랑해야 돼요. 남편 사랑해야 돼요. 내 자녀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 다음에 사랑해. 순서가 바뀌어야 되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순서가 너무 바뀌었어. 너무 뒤바뀌었어요. 예.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여야 되는데 뭘 하다가 하나님도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근데 첫째가 뭐예요? 인물 좋아야죠. 그 다음에 직장 좋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도 좋아야 되죠. 또 집도 있어야 되죠. 또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도 믿으면 좋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순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 하고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더 좋고, 이 하나의 조건 중에서 몇 번째 된단 말이에요. 참 저는 중매를 잘 안 써요. 니들이 알아서 찾아. 그래. 왜냐 어떤 사람을 원하는데 믿음 좋은 사람, 믿음만 좋으면 된다. 그래 알았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 좋은 사람 딱 갖다 주면 그래도 직장은 인물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안 해. 니네 알아서 해. 아니 처음에 믿음이면 믿음만 봐야지 뭘 다른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최우선주의가 돼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예. 요한일서도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죠.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존재하는 거예요. 즉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어 구원될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중 일부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당신과 특별한 선민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 이스라엘이 노예 백성에서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이 아들 된 것을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이건 영적 비유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예표한 모형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신약 시대, 신약의 그 구원의 비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구약이 중요하냐, 신약이 중요하냐, 이 중요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기초예요. 그래서 이 기초가 튼튼히 되어야 신학의 복음이 정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고 구약은 너무 어려워요. 나는 신약만 좋아요. 그래서 신약만 공부하고 신약만 연구하니까 이런 기초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래에 지은 집처럼 어떤 문제가 오면 확 무너져 버리는. 왜?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 그래서 구약부터 차근차근 여러분 영적 기초를 잘 다져 놓으셔야 돼요. 그 기초 위에 복음의 진리를 딱 세우면 이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 관계를 맺은 자들을 전적으로 사랑하신다. 또한 당신과 언약 맺은 자들이 전적으로 당신께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어때요?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언약궤 세웠잖아요. 그래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하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은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죠? 워낙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시잖아요.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뭐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그래서 흉내는 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이 언약의 관계는 그저 인생의 일부분에 관한 언약이 아니라 전인격, 전 존재에 관한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 네 번째,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 관계를 맺는 자들의 생활과 예배에 임하는 마땅한 자세와 방법을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과 설교의 말씀을 주신다. 따라서 이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은 축복과 심판의 공정한 기준이 된다. 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재판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예, 헌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지키면 보호를 받고 그 법을 어기면 국가에서도 국가적인 힘에 의해서 감옥, 징역, 징역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시는 기준이에요. 기준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오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심판이 온다. 아시겠지? 그래서 이 공정한 심판 누린 이 말씀을 아셔야 돼. 예,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지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실수할 수 있고 모르면 우리가 잘 못 살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성경에 관한 어떤 것만 좋아해요. 성경에 관한 것만 좋아하지 성경 자체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공부하면 관심이 없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면 알아요. 똑같이 강의를 하지 성경 강의는 조회수가 낮아. 근데 영성훈련 강의는 조회수가 높아.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의 관심이 성경에 안 가 있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보조 프로그램인 이 부분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영성훈련하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이 세워지죠? 어찌 보면 이게 보조야. 이게 보조. 성경이 텍스트고 근데 보면 훈련하는 사람도 요걸 하면 귀는 쫑긋해. 이거 하면 귀를 쫑긋해서 막 하면 그래. 근데 성경을 하면 성경 들어가면 관심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이거부터 우리가 바꾸셔야 돼. 이 개념부터 성경이 텍스트예요.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자, 197페이지 3 구속사적 이해. 자, 본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언약의 형식을 통해 조성되었음을 알려준다. 성경에서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 상황, 곧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자, 인간 사이에서는 언약의 두 당사자가 주종 혹은 맹세로 맺은 친교의 관계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보면 어때요? 직장에 가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집에 가면 남편과 아내, 엄마와 자녀, 아빠와 자녀라는 이런 관계가,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관계를 맺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돼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어떨 때는 인정이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식을 안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평상시는 잘 몰라. 이게 법적으로 뭐 누가 따지지 않아. 근데 둘 중에 누가 하나 죽으면 이제 유산 상속이 가잖아요. 이제 재산을 상속했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법적 부부가 됐냐. 그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당연히 유산이라든지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게 돼. 근데 그냥 사실혼 관계만 둘이 그냥 좋아서 동거했지 법적 근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때로는 뭐 인정받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못 받을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법적으로 딱 해놓으면 별거에서도 법적으로 부으면 죽은 다음에 가서 내가 내놔 해도 내놓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인간 관계에서의 언약 계약도 중요한 거예요. 효력이 있어요. 효력. 자, 그러면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에는 법적인 성격을 초월하는 특성이 있다. 인간의 관계에서는 이 세상 법이 다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은 언약은 세상 법적인 성격을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1조 안 냈다고 국가에서 법원에서 출두하라고 나와야 안 나와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에? 옛날에는 왕도 교황이 인준을 해줘야 돼. 프랑스, 영국, 독일 다 왕을 해서 축복하고 선포해야 그날은 왕이 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뭐 세상 법정에서 주일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갔으면 또 벌금 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세상 법을 초월한 거예요. 뛰어넘지. 물론 성경에 게시된 언약의 형식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 예, 성경에 그 언약은 전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법적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 의무를 소홀히 한다 하여 그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 곧 하나님과 인간 혹은 선민의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것은 영원한 언약, 결코 변하지 않는 화평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선민 마음에 기록될 새 언약 또는 소금 언약이라고. 이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11조 안 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와 나와의 관계를 청산하자. 하나님 그래 안 그래? 안 하셔. 내가 주일 빼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 주일 빼먹었지? 너 나와 관계 청산하자. 안 해요. 언약 관계는 영원히 불변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또한 본서는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과 맹세를 언급한다. 여기서 언약과 맹세는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과거에 수립되었던 언약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모세 당시에 맺어진 언약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데서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족장시대와 출애굽시대 사이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성취라는 구속사적인 구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것은 뭐냐면 족장들과의 언약의 근거에서 된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주어진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 나와요. 예, 하나님과 모세와 아브라함과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에게 횃불로 지나가잖아요.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잖아요.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일에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많은 재물을 끌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니? 경계선까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까지, 동쪽으로는 요단까지, 남쪽으로는 애굽 하스까지, 서편은 지중해까지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어서 지경까지 딱 정해놓고 여기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거의 500년, 60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더라고 말이에요.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그 구조, 구속사적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편 출애굽 시대 초에 시내산에서 수립된 언약과 본서가 전하는 모압 평지에서의 맺은 언약 사이에는 언약의 갱신이라는 구조가 있다. 광야 시대를 시작할 때와 그 시대를 마감하는 시점은 세속 역사관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역사가 진행되었으며 시공이 달라졌다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은 계속 갱신되어야 돼요. 갱신.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환경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언약도 환경에 맞게끔 갱신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과 40년이 흘러 지나와서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은 어때요? 똑같아요? 물론 똑같은 부분도 있지만 변화된 부분도 많아요. 왜? 대상이 바뀌었지요? 또 환경도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시간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다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구속사적 계시 발전사라고 그래요. 구속사적 계시 발전사.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구속의 계시가 점점 발전적으로 계시되어지고 발전되어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 발전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이 계시 발전사적인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계시 발전이 되는데 그 발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묶여.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시발전사적 성경 연구를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계시가 처음에는 이런 뜻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렇게 조금씩 명확해지고 확실해지고 지금 시대는 이렇게 살 거고 이렇게 바뀌어졌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끔 그걸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그죠? 앞으로 또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것하고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맞게끔 또 사셔야 돼요. 변화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인내로서 광야를 통과하여 바야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은 험한 광야를 통과하였기에 출애굽 당시의 기성세대들이 모두 고통스럽게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 수여와 거기에 대한 선민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 여기서 선민이 신실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통해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왜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염소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섬기지, 음란하지, 하나님 뭐 하면 뭐 불평 원망하지,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지, 먹을 것은 먹었다고 그러지, 길 나쁘면 길 나쁘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켜 가신 거예요. 예,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구속 경륜을 어느 정도 깨닫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보세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달라요. 얘들은 원망 불평하지요. 이때부터는 안 해요. 왜? 40년 훈련하면서 그들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 들어가면 물이 철철 넘치는 강물에 야 건너가!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미치다 그러면서 뭐 여호수아에게 막 돌 던지고 야 너 같으면 건너가겠냐 막 그럴 거예요. 대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훈련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물이 막 철철 흐르는데 아멘 하고 접어가고 그 강물로 발을 듣는다니까요. 이게 훈련을 통해서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 되죠? 좀 있으면 됩니다. 네, 여러분도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니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계신 것이다. 이는 시내산 언약이 구약시대 동안의 선민에게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을 교훈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기본이에요. 기본, 골격이에요. 예, 이건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 따른 부차적인 것만 조금씩 바뀔 뿐이에요. 시대가 가면서. 예. 그렇지만 앞에서도 지적가 있듯이 시대의 변화라는 요소가 일부 언약 조항의 폐기와 변경과 추가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때에 본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불변할 것임을 알려주면서 지속적으로 그분께 충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조항을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부 언약 조항의 폐기와 변경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말이에요. 가끔 보면 아직도 구약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교회에서도. 뭐 제단 얘기하고 성전 얘기하고 재물 얘기하고 지금 시대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죠? 예수 그를 통해서 그 완성된 시대예요. 완성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시대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전 걸 그걸 가지고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사고와 가치관이. 그런데 여전히 구약적 사고와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빨리 바꾸셔야 돼요. 자, 영적 이해로 갔죠? 자,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 나타나는 대주제는 죽음의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여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요. 왜요? 이게 구속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땅만 다르지 다 똑같은 거예요. 애굽, 지금 세상,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오늘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똑같아요. 이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른 걸 달라도 이 원리는 우리가 분명하다 그 말이. 자, 출애굽을 한 기쁨과 흥분도 잠시 곧 누릴 것 같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소식이 없고 산에 올라간 모세는 내려갈 기미도 없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음식들이 생각났다.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은 시작되었다. 그죠? 제가 사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압 평지까지는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1년이 다 됐잖아요. 예? 시내산 언약 맺었지, 성막 만들었지, 뭐 이러면서 막 인구 조사하면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났는데 갈 생각도 안 하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긴 해요. 예.
그러면서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막 나오잖아요. 왜 나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뭐 했다고 그랬어요?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하면서 얼마나 이 속에 쌓인 한들이 많았을까요? 그죠? 이 한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한이 많으니까 결국은 그 한이 불평과 원망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야. 표현.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보면 그래요. 집에서 시집 생활하죠. 시어머니한테 막 구박받죠. 남편한테 구박받죠. 이러면 그 마음 상처들이 결국은 뭐가 되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은 만나면 행복하다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시집 얘기만 하면 그냥 바짝바짝 뛰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거기서 당한 그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당했을까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떤 환경이 나오면 그냥 폭폭 나오는 거야. 막 육신이 다 나오는 거야. 원망이 나오지, 불평이 나오지.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물 없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길 험한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 꼬리 끊어가는 거예요. 끊어가면 속에 있는 게 나와. 아이고 길이 왜 이 모양이야 나오잖아요. 그럼 불뱀 가서 물어라. 그냥 물리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게 하고 처리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이가 나쁠 일이 없는데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틀어져 가지고 말이죠. 예?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확 돌아서 내 욕하고 돌아다니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막 했다고 그러고. 예?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때? 우리는 너 일로 와봐. 너 만나자. 네가 이 말 했다면서? 속에서 나오는 걸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는 이런 불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그럴 때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 이걸 처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걸 처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처리하게 되면 나를 욕했던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 내가 잘못했나 몰라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오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굴복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나와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되고 자신만만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실제로 경험한 것, 그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누가 뭐래도 확실하기 때문이래. 그래서요, 처음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사람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고 그런 줄 알고요. 그냥 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도 안 해? 막 그러면서 막 그래요. 왜 성경 안 읽어? 그러면서 왜 자기가 하는 게 최고거든요. 왜? 지금까지 안 해봤는데 하니까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계속 같으면 되는데 이제 처음에 맛보게 하는 거 잠깐 보여주시잖아요. 경험시켜 주잖아요. 예? 기도인데 누가 제일 잘 받냐면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 응답 제일 잘 받아요. 여러분 부모의 상 누가 제일 잘 받는지 아세요? 갓난애기 응애 하면 왜 그냥 응애 하면 그냥 따라와서 그러잖아요. 왜? 애기니까. 근데 좀 더 커서 엄마 차려 왜? 그러잖아요. 사람도 좀 성장을 하면 부모가 옛날 같지 않게 다루셔요. 많은 성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걸 경험하다가 좀 있다가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 이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또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닥친 것은 황량한 사막이었다. 훈련이 닥친 것이다. 그들은 그 훈련의 의미를 몰랐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고난의 훈련을 주신다.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기복신앙만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서 막 잘 될 것만 바라보고 왔는데 어느 날 팍 망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에이 뻥쳤다고 그래. 거짓말쟁이라고. 왜 예수 믿는 왜 고난당하냐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경험시켜줘요. 그러나 어느 단계 가면 우리로 하여금 훈련의 장소로 들어서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 고난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난을 누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고 부단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광야의 훈련을 빨리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 믿으면 나 광야를 거쳐서 가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몇 년에 걸쳐서 광야를 통과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광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광야에서 죽어, 광야 단계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빨리빨리 순종해서 통과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빨리 가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라 그럴 때 아이 싫어요 그러면 너 안 되겠다, 너 40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넘겨서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그 이유는 세상은 참된 축복과 참된 생명이 아닌 줄 알기 때문이다. 그렇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 갖고는 맨날 애굽 생각하잖아요. 예? 아이고 애굽에서는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근데 여기는 맨날 만나만 먹네 맨날 그러면서 원망하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고는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왜? 가나안의 삶이 애굽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아니까. 그럼 왜 불평합니까? 이 좋은 걸 아직 몰라서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거든요. 아직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만큼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훈련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성장을 해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막 너무 행복한 거야. 시부모가 사랑해주지, 남편 사랑해주지, 막 다 사랑주지,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친정 생각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예? 너무 행복해서 친정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시 왔더니 막 시어머니가 구박하지, 시아버지가 구박하지, 남편이 막 구박하지. 그러면 맨날 어이구 옛날 아버지 아빠 우리 엄마 그러면 맨날 친정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나 이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하고 하나님 관계 너무 좋으면 애굽이 생각이 안 나. 예. 세상이 생각이 안 나야 돼. 근데 가끔 보면 그래요. 성도들 이렇게 하다 보면 더운 여름이 되면 성도들이 이럴 때 시원한 맥주 한 잔 쫙 하면 좋은데 제가 남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농담하러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아직 가난에 못 들어가서 영적 가난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광야에서 헤매다 보니까 아직도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장을 해서 영적 가난에 들어가면 술 생각 안 납니다. 옛날 재밌던 거 생각이 안 나요. 왜? 거기 너무 재밌고 좋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을 추구한다. 왜냐? 아직 영적 가난에 들어가서 가난의 행복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단은 예수님께 위의 것들을 다 주겠나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리쳐버렸죠. 왜요? 예수님은 다 알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줄게 이거 바꾸래. 야 그걸 왜 바꾸냐? 왜? 천국이 워낙 좋다는 거 아는데 왜 바꿔요? 근데 모르니까 바꾸는 거야. 가룟 유다처럼. 은 30 갖고 팔아버려 예수님을. 바꿔버리는 거야. 은 30 갖고. 얘는 얼마 주고 바꾸실래요? 예, 이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존귀하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파트 사고 돈 늘려 이거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이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은 문제가 축복으로 보아여지고 어려움을 훈련으로 여겨지지만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닫힌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빠지게 돼. 그래서 성장해야 되고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 한편 거듭되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조금씩 알아갔고 애굽 생활의 향수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갔다. 훈련하니까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애굽을 찾던 구세대는 광야에서 죽어갔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들과 함께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발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축복인 걸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 즉 영적으로 훈련을 받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육신의 일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오직 예수 닮는 일에만 전념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먹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를 닮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뭐요? 먹고 사는 거 이거 이제 노후 문제. 늙으면 뭐 먹고 사나? 지금 젊었을 때 돈 벌어서 싸놔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굶어 죽었어요? 안 굶어 죽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다니까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오직 예수 닮는 일에 전념한다는 것은 그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쓸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다듬는 일이다. 그 일에 온 정성을 쏟아야 한다. 영혼을 다듬어야 돼. 내 영이 다듬어지고 내 영이 바로 세워지고 영의 성장 성숙을 해야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넘어가 버려. 비만 와도 무너져. 환란 좀만 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 문제 없어서 지금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지만 문제 줘봐요. 금방 다 무너져.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사건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해 하게 하시려고 다양한 경험을 시켜서 조화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인 줄 알고 감사돼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훈련받는 이 자체를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걸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돼.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이 영적 실제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신명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옛날 옛적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냥 모세가 쓴 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삶을 살려고 발부둥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끊임없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신명기는 3500년 전에 쓴 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